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에 이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는요, 여러 가지, 이런 외부에서 오는 시련에, 정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일종의 격려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참 귀하다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은 베드로전서의 도입부라고 보면 됩니다. 거듭난 성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있어 참 소망은 무엇이냐, 또 시련과 시험과 고난 중에서 누리게 될 기쁨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1절, 2절에서 자신이 서신을 보내는 수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도, 여러분 아굴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 본도 출신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에서 태어났다고 나오는데 이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 부근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예지 예정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예정에 따라서 선택하신 자들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에게 복종케 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것이 내용이고요. 결국 바울처럼 베드로도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은혜 받는 시간이 절대적입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한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처음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힘을 주고 매주 우리가 만나지를 못해도 전화라도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자라고 했는데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을 잡고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 축복이 누리되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 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그 영적인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여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산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적인 찬송을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한마디로 긍휼인 거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악한 세상, 멸망할 세상, 지옥 가야 될 세상, 그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썩을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로 달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5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크신 능력으로 그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신앙생활을 하던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가지고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베드로는 믿었고, 또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고,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 이걸 먼저 꺼냈냐? 시험이라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는 믿는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다. 나도 낙심될 수 있더라. 내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시련 중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이죠. 성도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과 같은 시험 시련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금은요, 불로 연단하면 나중에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도의 믿음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불로 막 연단하면요, 오히려 주님이 그 연단함을 받는 만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더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믿음이 오히려 칭찬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시련이, 그 시험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나 사도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체험했고 그래서 그분의 증인이 되었죠.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보지 않고 믿으니까.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지키는 끝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믿음을 계속 지킨다면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절부터 12절이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기 쉽습니다. 베드로는요, 시련당하는 성도들이 시련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를 부탁한 겁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약을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되새기라는 겁니다. 곧 뭡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숨겨진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한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비밀을 풀 수 있는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구약을 그 예언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 미리 예언된 게 예수님으로 완성됐구나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구원의 길이며 어떻게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지,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명히 설명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림자이지만 실체를 정확하게 알도록 설명하고 있는 책이란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구원은 구약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상고했고요,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 원할 정도로 신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가 시련 중에,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으로 첫머리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 성도는 아무리 힘든 시련 속에서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 문제에만 마음과 이 시각이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늘의 산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시련 중에 결코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과 그 힘듦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올 축복으로 그 시련을 기쁨으로 이기라. 이게 지금 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무슨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다. 그 산 소망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 이유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한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봐나갑니다. 서론을 봐나가는데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갈릴리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베드로가 썼던 이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지금 새겨지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저희들이 더 불로 연단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